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우리가 왜 믿음을 굳게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 12절하고 13절 말씀은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12절 13절 말씀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4장 전체의 문맥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요, 단지 그냥 말씀의 능력이 어떤 강력하고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된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강력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다 쪼개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는데 그 칼이 굉장히 아주 예리해서 어떤 것도 다 쪼개낼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칼이 있는 겁니다. 그런 칼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영혼과 또 관절,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불순종하는 자를 향해서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모습은요,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불순종하는 사람의 영혼과 모든 것을 다 쪼개는 일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요.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한 아주 날카로운 그런 그 칼날의 힘처럼 영혼을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는 그런 능력이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 쪼개지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13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출 수 있는 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네.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면 결산하는 마음으로, 결산하는 눈으로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고요, 결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산해 보셨어요? 네. 결산하면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하려고 아주 세세하게 점검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서는 것처럼 그렇게 서게 돼요. 그랬을 때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지금 눈앞에, 결산하시는 눈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냥 대충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면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3절, 4장 12절 13절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보다 힘 있는 능력, 어떤 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반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그 능력이 나에게 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를 감찰하는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칼로 다가왔을 때 그 두려움, 나를 감찰하는 능력으로 다가왔을 때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아실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지 않는지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척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절대로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그냥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중보자보다 더 완벽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백성들이 나오면 제물을 들고 나오면 제사를 지내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1년에 단 한 번씩 속죄제를 지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를 지내는데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그런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 은혜의 보좌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은혜의 보좌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될까요? 바로 예배하는 자리겠죠.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좌정에 계시는 보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예배의 장소,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은혜의 보좌에 나온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냥 성전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도움 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냥 단지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함이 있으신가요? 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구나, 이런 모습이 우리가 느끼기에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왔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또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서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믿음의 모습